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분리되거나 떠나 살아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집에 왔는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잘하는데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장사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베다리 그 작은 마을에 좋은 일이 격정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시몬과 나사로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집인데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 나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로 발을 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두 가지 사건이냐 아니면 하나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하나는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기록이 아니냐 성경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향유를 머리에도 붓고 다리에도 붓고 근데 강조점을 마가복음에는 그냥 머리에 부은 사건에만 강조를 두는 거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은 거에 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 한 사건을 어디에 강조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한이 기록한 것과 마가복음이 똑같았다면 뭐하러 요한복음이 있고 뭐하러 마가복음이 있겠습니까? 다 강조점이 있는 거죠. 베다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런데 그때가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안팎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살기가 가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도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은 웃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지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를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심정이 계속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점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한 영혼을 얼마든지 죽음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잖아요. 국제 논리도 그렇습니다. 국제 간의 그 논리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약자나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였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살기가 가득하고 죄와 욕심과 그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주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옥합의 가치, 그리고 그 나드의 가치가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장정이 나가서 하루 일하면 하루 벌어들이는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가까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옥합이었던 거죠. 그런 향유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더니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향유를 허비했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크게 값진 일인가 라고
꾸중을 했다고 말합니다. 꾸중을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지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 일은 네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 일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았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이것을 이 생각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눈에는 그것이 낭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허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자 말하지만 그 돈을 팔아서 자기에게 오면 자기가 돈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유용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깝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누가 생색을 내겠어요? 가룟 유다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생색을 내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놓쳐지니까 화를 냈다고 말해요. 책망을 했다고 말하죠. 그게 뭐 화내고 책망할 일입니까? 그죠? 근데 왜 그래요? 나에게 내가 뭔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이익을 놓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면서 불의하다 말하고 화를 내고 지나치게 성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자신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드럽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거기를 마치 정의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 그걸 포장하지만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의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가룟 유다 그가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와 가까울까요?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드렸던 그 여인과 우리는 동일시하고 그렇죠? 그 믿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더 가지요.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 여인보다 가룟 유다와 더 가까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에게 어떤 대가를 가져다 줍니까? 묻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내 배를 채우고 생색을 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인은 향유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비싼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드렸다 그 사실 자체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이 일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장래를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가있지 않은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인 거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 열심이나 열정이 아닌 거예요. 간절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것이 알민 거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신을 깨워서 드렸듯이 그런 헌신과 자신을 내어드림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내가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이 있는 건데 내가 이것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아니 100배, 60배, 30배 은혜를 갚아 주실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더 큰 걸로 갚아 주실 거야 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 아니겠죠.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말씀을 향해서 그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리신 거죠. 예수님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자리다툼하고 있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자리다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인 본문에 아까 보았듯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붓고 그 다리에 부은 다음에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씻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냐는 거예요.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얼마든지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당하신 그 길,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는 여인이 그 자신의 영광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듯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잖아요. 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잖아요. 마르다는 부지런히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그 여인은 그 말씀의 의미가 있었고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가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이 피를 문서주의 발급으로 인하여서 6월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그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깨트려서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듯이 자신의 육체를 깨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은 자신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에게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 뭐라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헌신과 봉사 무엇을 하든지 이 십자가, 자기를 깨어진 가운데, 자신을 깨트린 가운데 있어줘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고 기본인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서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 봉사나 내 헌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봐야 우리가 쓰임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도저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 봉사와 예배와 헌신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나의 깨어짐으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가룟유다처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내가 나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이제 주님을 통해서 나도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나도 뭔가 내 배를 채우고 뭔가 내 자신이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주님과 이 계산이 안 맞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이익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유혹.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깨어있어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 이게 뭘까요?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뭐가 신이에요? 만몬. 요즘엔 돈이 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경제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딱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논리에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나 모든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사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왜요?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특별히 주님의 때에 따라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 때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건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낭비일 수 있고 허비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 이것들이 그 돈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이게 사상에 놀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더 얼마나 더 우리가 유용하게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말을 하지요. 그들의 눈에 보기엔 그것이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향유컵을 깨워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보배로운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내가 깨어질 때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인 거죠. 내가 깨어질 때 나를 주님이 온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의 신이 그렇게 값지고 의미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노래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이 자신이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 두 렙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은 그들보다 그 여인의 그 가난한 가부의 그 헌신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여인이 가장 귀한 값진 향유컵을 끼워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받으셨고 그 기뻐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떤 그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심이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